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45년을 이제 같이 살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본 기사인데 한 이틀 전에 이 부부가 30분 간격으로 이제 소천을 하게 됐다는 그런 좀 감동적이고 애틋한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 부부가 뭐 살아생전에도 금실이 되게 좋았고 뭐 사이가 각별했는데,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부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이 뭐 부인이 요양병원에 가도 뭐 매일매일 그 요양원에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같이 이제 부인과 같이 보내고 뭐 그렇게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그 남편도 이 독감 증세로, 이제 할아버지도 독감 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이 상태가 이제 극도로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퇴원을 못 하시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숨을 병원에서 거두게 되셨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그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말을 못 하고 그냥 부인의 말만 듣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부인이 나를 두고 먼저 가지 말라고, 같이 가자고 이제 그 마지막 통화를 짧게 그렇게 했는데, 그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30분 뒤에 20분 뒤인가 30분 뒤에 그 부인도 죽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 기사,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참, 그 다음에 설교할 용기가 안 납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안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해서 함께 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우리의 가정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담의 죄를, 바로 아담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당장에 가인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표를 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이 땅을 또 사람들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참지 못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온 땅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부패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신다고만 말하지 않고,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육신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그냥 뭉뚱거려서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보다는
분명한 심판에 분명한 죄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취하고 결혼하고,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러분 누굴 말하는 걸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뭐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다임 목사님이 1부 때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고 늘 힘들어하시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예, 목사님 참 보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 자, 1부 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천사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노아가 기록된 이 본문 앞에 보면요, 이 말씀 앞에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족보가 말씀 성경에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 구분이 명확했어요. 이 구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인의 불경건한 계보가 있었고, 역시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셋의 믿음의 계보가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경계가 허물어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지 않은 가인의 자손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백성과 아닌 백성의 구별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였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이 단지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건하고 성결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그 가정과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적어도 전에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었어요. 부모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의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믿음의 계보가 점점 끊어지자,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땅을 가만히 보실 수 없으시고 온 땅을 무서운 홍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 얼마나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진짜 우리의 생에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이고 위로입니까? 맞죠? 맞죠? 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신약개론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 묘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한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 가는 일도 없고 천산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천국에는 뭐 아내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데 그래서 천국이구나. 네,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지만 천국에서 또 자식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 천국이겠습니까? 제가 농담이고요. 제가 같이 농담한 거고,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맞죠?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그럼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그냥 부부끼리 그냥 알콩달콩 오손도손 깨소금 그냥 쏟아지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들 그냥 남부럽지 않게 남보란 듯이 그냥 훌륭하게 키워서 떵떵거리며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식 키우라고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서 경건한 그 계보 믿음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려고 잘 길러내도록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홍수로 뒤덮이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인이 성도의 가정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 성을. 여러분 의인 10명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믿음의 한 가정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 그 성이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부름인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 사회와 인류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당신의 가정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 예. 자, 우리 청년들도 빨리 결혼을 해요. 예. 빨리 결혼하고 시간 끌지 말고 사람 있으면 바로 결혼하고. 여러분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남겨두시죠. 그죠? 노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한 가정이 잘 보존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존하신 이유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노아의 가정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가정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노아의 가정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그 홍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났어요. 온 땅에 뭐 생명 하나도 남지 않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빼고 온 생명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이제 물도 다 말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노아가 이 방주 안에만 있으니까 뭐 잘 보이지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이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고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뭘 내보내요? 뭘요? 뭐요? 예. 까마귀. 예, 까마귀를 처음에 보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질문에 대답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성경 공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와서 공부 좀 하시고요. 여러분 까마귀를 보냈잖아요. 노아가. 그죠?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안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보냈어요. 몇 번 보냈을까요? 몇 번? 자, 마시는 분에게 오늘 제가 7만원 물가 카페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몇 번 보냈죠? 네, 3번 보냈어요.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그냥 왔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잖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딱 보니까 야 이제 물이 말랐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걸 딱 그 새들을 보고 이제 알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니까 오늘 그 13절 우리가 읽었던 13절 보니까 이 땅 위에 물이 거쳐서 노아가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이 말랐는지 직접 본 겁니다.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땅이 어땠어요? 말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여러 방법으로 지금 이 바깥에 물이 완전히 말랐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죠? 까마귀를 보냈고 비둘기를 보냈고 그거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안심이 안 돼서 직접 눈으로 그 위에 방주 꼭대기 올라가 뚜껑 열어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땅이 다 마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노아와 가족들이 나가질 않아요. 기다립니다. 땅이 다 말랐는데 마른 땅을 분명히 다 확인을 했는데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가기를. 근데 나가질 않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15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노아가요 처음에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뒤로요 말씀해 보면요 50일 동안 방주에서 기다렸어요. 50일 동안. 그러니까 50일 뒤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니까 방주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고 짐승들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요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 안에 이 노아와 이 8식구가 같이 그 방주 안에 그 1년 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맨날 그 뭐 짐승들 똥 치워야지, 뭐 사료 줘야지, 막 짐승 막 우는 소리 여기저기서 들리고 막 똥 냄새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방주를 벗어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까마귀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했고 눈으로 직접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되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런 순간인데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요 기다려요. 자기가 다 보고 확인했지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절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다려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바깥으로 나오도록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신앙을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이 각박하고 그냥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힘들 때 뭔가 그냥 마음에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되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냥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분을 여러분 노아가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노아는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아는 믿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그냥 막연히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노아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다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도 다 있습니다. 우리도 비둘기 보내고 뭐 까마귀 보내고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데이터와 또 확률과 통계와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땅이 마른 거 다 봤어요. 우리의 그 과거의 경험까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들어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뭐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요 꼭 함께 나누는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들었던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또 제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뭐 또 들었던 분들 청년들 있겠지만 그럼 제가 좀 한번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저를 보시면 은혜가 굉장히 충만하죠. 얼굴에 딱 보면 목사가 써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참 인상이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첫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뭐 목사 같다 그냥 얼굴 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았어요. 제가 뭐 겉으로 보기엔 그런지 혹시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목사로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제 자신이 얼마나 참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인지 제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뭐 사역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사역하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목회자가 돼도 되나? 이거 하나님 진짜 큰 실수한 거 아닌가? 제가 늘 그런 고민 수없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고민을 좀 덜 하긴 하는데요. 제가 한 6, 7년 전이었나요? 5, 6년 전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이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사역을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사역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리고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괜히 목사 되겠다고 했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보고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냥 그 한번 중학교 때 했던 그 생각, 그것으로 그냥 신학하고 했는데, 내가 정말 목사 되는 거 맞나? 이거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괜히 혼자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런 고민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매일 그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맞다면,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확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확신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분명하다면 제가 이 사역의 길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안 부르셨다면, 저 아니다 그러면 저 이제 목회 딱 접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 생각이 있었어요. 집 앞에서 통닭 튀기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배수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는데 이거 뭐 맞다 하든지 뭐 아니다 하든지, 그러면 뭐 내가 사역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 6개월인가 7개월쯤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이제 그때가 추석 때였어요.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 집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갔는데, 저희는 집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많이 낳는 것이 전도의 능력이라고. 근데 하여튼 아이가 셋인데 제가 저희 아이 중에서 둘째 아이가 정말 잘 놀아요. 근데 이 아이가 둘째가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놀다가 갑자기 애가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무슨 감기 몸살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애가 힘들어서 그런가? 좀 쉬면 낫겠지. 하루 자고 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 보냈어요. 잤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애가 못 일어나요.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애가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그냥. 이게 막 의식이 막 가물가물하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다음날 막 부랴부랴 그냥 대전에 와가지고 대전에 그 소아 전문병원에 애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애를 딱 보더니 그냥 링겔 주사 맞고 그다음 이렇게 하면 괜찮대요. 그냥 뭐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하룻밤 보냈어요. 소아병원에서 주사 맞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애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여전히 애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의식은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의 안색이 확 달라지면서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급하게 그냥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충대병원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충대병원 아이를 데려갔는데 벌써 뭐 시간은 벌써 상당히 지나간 거죠. 그냥 뭐 한 이틀 막 그렇게 지나간 거죠.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응급실의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이 너무 기억이 생생한데 이 명절 끝이라서 그런지 막 환자들이 막 응급실에 막 미어 터지는데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옆에는 막 화상 앉아 있고 막 여기는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에서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막 우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시체처럼 쭉 늘어져 갖고 꼼짝도 못하고 눈도 안 뜨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척수 검사를 해야 된다고 등에 그 긴 바늘 있죠. 척수 액 뽑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척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면 감염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이를 꼭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으로 아이를 그냥 꼭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얘가 의식이 없는 아이인데 이 바늘, 긴 바늘에 들어가니까 아픈 모양이에요. 막 얘가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힘을 주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진짜 그런 순간에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면 그런 순간에 좀 아무렇지도 좀 않게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좀 쿨하게 좀 이렇게 좀 해야 뭐가 좀 뽀대가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그 순간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안 울라고 목사니까 체면이 있어서 안 울라고 눈물을 참다 보니까 저는 사람의 눈물이 그렇게 굵은 눈물방울이 흘릴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냥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참담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응급실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응답이다. 이것이 내 응답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근데 그 응급실에서 그 순간에 이게 내 응답이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제 마음에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병이 뭐였냐면 뇌염이었어요. 뇌염. 이건 뇌수막염과 달라요. 뇌수막염은 뭐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좀 일반적일 수 있지만 뇌염은 저도 몰랐죠. 저는 뇌염은 뇌염목이 물리면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뇌염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들어서 알았지만 이 병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리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이 병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어떤 치료법이 없대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나왔대요. 그런데 다만 이 병세를 이렇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써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치료해 가는 게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죠. 근데 더 이게 뇌염이니까 이게 뇌와 관련된 염이니까 이 병이니까요. 이게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데 후유증이 무서운 거예요. 후유증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고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랬어요. 말을 못하고 움직이질 못하는. 그러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전에서 이 병을 다룰 수 있는 의사가 딱 2명 있는데 그 선생님이 충대에 1명 있고 을지대 병원에 한 분 계시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병원 선생님이, 충대 선생님이 자기가 그 을지대 병원 선생님하고 내일 미국에 학회 일주일 동안 간대요. 미국에. 그러니까 대전에 이 병을 이게 치유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갈지, 아니 뭐 어떻게 할지 뭐 정하라는 거예요. 뭐 선택의 여지가 뭐 없었죠. 뭐 주변에서 뭐 사람들이 다 빨리 서울에 가라, 서울에 가야 된다, 이렇게 다 말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뭐 여전히 뭐 그냥 뭐 흐느껴 울기만 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응급실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었을지 전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서울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서울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뭐 갔고, 그 다음날 미국에 갔고, 미국에서 이제 전화해서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뭐 약 쓰고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입원하고 난 다음에 뭐 오랫동안 아이가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함께 사역하느라고 바쁘다고 시간을 못 보냈는데 또 하나님 주신 보너스 은혜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아이 간호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7일 정도 지나니까 애가 조금씩 걸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보름 지나서 한 20일 좀 안 됐나요?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 말해요. 이 후유증이 무서운 병이라고. 계속 와서 체크해야 된다고. 제가 안 나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 뒤로.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거 그냥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셋 중에서 가장 사고 뭉칩니다. 얼마나 활발하든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달리기를 1등해요. 학교에서. 저 체육중학교 보내주세요. 너 뭐 이렇게 이렇게 운동에 뭐 꿈이 있냐? 그게 아니라 체육중학교 가면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안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정이 쓰임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여러분 20절에 자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러분 노아가 뭘 했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그냥 교회에서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이 몸소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의 인생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인 것을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좀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 9시 30분에 저희 집은 밤 9시 30분이면 무조건 다 식탁에 5식구가 모입니다. 5식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가 목사니까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뭐 목사라고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고 막 헌금 걷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드리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요. 네,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모여서 그냥 말씀 한 장씩 읽어요. 말씀 한 장씩 읽고
그냥 식구들끼리 아이들 다 한마디씩 말씀 안에서 한 절씩 깨달은 마음 같이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고 짧게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제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분주한데 어떻게든 간에 이 예배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가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결혼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거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아이들 믿음으로 정말 잘 이렇게 양육하고 싶은데 이거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 이거 세상에 가장 안 되는 것이 이 아이들 키우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큰애가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제가 집을 나가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 큰아이 때문에. 근데 정말 아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할지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인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분의 손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부모의 손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경건한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하는 첫 걸음이 가정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좀 예배를 좀 드려 주십시오. 자녀가 이미 다 성장했다면 부부끼리만이라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면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